어린 날. 이 책은 필자가 서울 성락교회 청장년 선교회 담임 목사로서 매주 주보에 게재한 글을 엮은 책이다. 2005년 9월부터 4년 동안 사역하던 때 나는 교회와 학교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청장년만을 맡는 전임 사역자로 일하지 못해 미안함과 아쉬움을 갖고 있다. 내가 담임 사역을 마쳤을 때 청장년 선교회는 BWM 청장년 선교회 한상식 목사 목회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모음집 2부를 제작하여 필자에게 기념으로 주었다. 이 책은 원래 북디자인이나 사파 등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원래의 책과 이 책을 자세히 비교한다면 차이점도 드러난다. 원래의 책은 2005, 2008년에 3년간의 글을 모은 것이지만 이 책은 4년 동안의 글을 모두 모았다. 원래의 책에 수록된 성막에 대한 강의를 이 책은 제외하였고 별도의 책 성막의 비유와 진리로 발간하였다. 필자는 모음집을 읽으면서 4년간의 사역 기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다. 청장년들과 함께 일한 것은 내 평생에서 큰 축복이었다. 본래 이 책은 이전에 온라인 또는 주문형 도서 출판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바 있는데 새 출판사를 통해 다시 발간한다. 나는 교회에서는 만 60세가 되어 2015년에 은퇴했고 미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위해 2016년 8월 말에 전임 교수 조기 은퇴를 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내가 섬기던 교회는 세습 문제와 재정, 윤리 문제 등이 불거져 수년째 개혁이 진행 중이다. 청장년들을 인도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글로벌 비전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대양을 항해하는 선장처럼 망원경과 나침반을 갖고 세계를 마음에 품기를 기원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비전을 갖길 기대한다. (2005)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 2절. 목사의 기도. 수업 시작과 끝은 기도로. 이제 각급 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기가 시작되면 내 마음은 늘 설렌다. 이처럼 새 학기마다 내가 들뜨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1988년 1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2달 후인 3월부터 내가 줄곧 신학교 강단에 서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상 몇 해 동안 교구 목회를 하긴 했어도 지난날의 내 사역은 주로 신학교육이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의 교수와 연구가 내게는 더 익숙하다. 본래 나는 신학대학원에 지원할 때 신학교수가 되는 일은 꿈도 꾸지 않았다. 1976년 봄 소명을 받고 세계 각처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예수혁명을 일으키리라 다짐하였다. 당시는 고난을 각오하고 학생운동을 하던 때여서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다짐하였다. 신학자가 되기보다는 말씀 전파자가 되기를 바랐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내 기독교명을 사무엘로 정했다. 하지만 그때 나의 다짐과는 달리 지난 세월 나는 목회자이기보다는 신학자의 길을 가고 기도하기보다는 연구했다. 그런 중에도 나는 지난 30년간 기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교훈은 잊지 않았다.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만사가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믿음을 나는 지켜왔다. 거룩함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는 믿음이다. 그러기에 내 수업에서는 항상 시작과 끝에 기도가 있다. 시작하는 기도는 내가 하고 누가 누구를 지정하지 말게 하여 끝내는 기도는 학생 중 누구든지 감동을 따라 하게 한다. 이러한 원칙은 내가 인도하는 어떤 모임에서나 일에서나 지켜왔다. 나는 누구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도 함께 기도하고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을 만날 때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가버릴 때이다.
이럴 때에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심정을 지울 수 없다. 청장년 사역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청장년들을 인도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는 다시 한번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거룩함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자. 거룩함을 위해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헤어지자. 그러기에 나와 청장년들을 위해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한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 이름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들의 후손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송축합니다. 그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 나라의 영원한 권세로 우리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들의 후손들 중 아무도 전쟁의 고난을 겪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뢰고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들의 후손들 중 아무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만 우리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게 하소서.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정직한 심령을 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들의 후손들 중 아무도 거짓말을 입에 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목회서신. 가을 새벽기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형제자매님과 온 가족, 그리고 섬기시는 영혼들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에 여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것을 저는 진실로 기쁘게 여기며 형제자매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형제자매님은 주 안에 서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받자마자 와닿은 메시지. 힘을 다해 사랑하라. 기도로 시작하라. 청장년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처음 제 마음에 와닿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아니한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으리가 누가 있는가. 이 땅에서는 만나면 헤어지는 날이 있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면 형제자매님과 나와 이 만남이 영원할 것을 알기에 진실하게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역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심령에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성취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계는 내 교구다. 라고 다짐하는 성낙인.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갖는 새벽성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도로 거룩하신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뜻하는 대로 우리는 성낙 홀리조이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성낙인이 됩시다. 두 주간 성회의 제목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온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의 참조율 2시 28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젊은이가 환상을 보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써 세계는 내 교구다고 다짐하는 성낙인의 거룩한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성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 우리가 이번 새벽성회에 참석해야만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 새벽성회에 참석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떠오른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새벽 일찍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혜와 지식과 능력, 우리의 일이 많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일이나 가정일이나 우리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또 선교회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금년도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어떠한지요? 내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주일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세계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청장년의 인생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새벽 성회로 형제자매님이 거룩한 기쁨의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베르아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을 새벽 성회에 초대합니다. 거기 차싸, 우차싸. 며칠 전 인천공항에 갔다 오는 길에 일행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등촌동길을 지날 때였다.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자동차에 타고 있던 우리 일행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줄을 서 있지요? 개그 프로그램 보러 기다리는 거예요. 장로 님. 뭔 프로인데? 우차싸라는 프로인데요. 매주 저렇게 줄을 서요. 우차싸? 아마도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세 글자를 따서 줄러 쓰는 말일게다. 나는 한 번도 1분 이상 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SBS의 프로그램이 되고 인기 개그 프로그램이란다.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개그 프로그램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3년 전부터는 안 보았지만 KBS의 개그 콘서트는 지금까지 20회 정도는 본 것 같다. 아크로님. 해방 이후 널리 쓰인 회사 이름이나 기관 이름들은 대개가 두 자릿수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이름들이 다 그렇지 아니한가? 회사 이름은 삼성, 현대, 대우, 정당 이름은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 등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그리고 성락교회. 그러더니 점차 이름이 길어져서 AB형, A는 B이다형, 그리고 첫 글자로 만드는 줄임말형이 유행이다. LG, KT도 생기고, 노사모, 박사모도 생겨났다. 은혜와 진리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등장했다. 이러한 이름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름의 변천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연구하는 학문, 곧 집단 전기학 도역사학계에 등장하였고, 역사학적인 연구를 도입하여 성서학에서도 역사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성낙인. 몇 달 전부터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거룩한 기쁨으로 주의를 하자고 말해왔다.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일에 치인 뜻, 기쁨 없이 일하는 것 같아 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의 이름이 성낙이니 거룩한 기쁨으로 일하자고 나는 그들을 격려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차싸는 단지 이 땅에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설마 찾으는 아니겠지. 성낙이는 거룩한 기쁨을 찾은 사람들인데 결코 찾는 이어서는 안 됨.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똑바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녀야만 한단 말인가? 그런데 반응이 별로 신통하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몇 달 더, 아니면 몇 년 더 나는 우리 성낙인이 됩시다. 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제발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 것을 기대해본다. 구령과 거룩한 기쁨. 그러면 이 거룩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면 성낙이 우리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하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본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늘의 기쁨을 말하고 있지만 이른 영혼을 다시 찾은 후의 하늘의 기쁨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방송국의 우차싸는 대한민국이 함께 웃는 그날까지 를 표어론에 걸었단다. 그런 날이 지구 종말까지 올 것 같진 않지만 구호는 정말 좋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거룩한 기쁨을 찾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영혼을 구하여 천국에서 함께 웃는 그날까지 구령에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올해 헌신 예배와 축의 전도 대회를 앞두고 잃은 영혼을 찾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자. 거룩한 기쁨을 찾는 사람들 곧 거기 차 싸는 구령하는 사람들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우리 다 같이 성낙인이 되자. 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별명 아닌 별명. 몰상식. 난 별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나 어릴 적에는 별명이 있는 법인데 평생에 난 별명을 갖지 못했다. 왜 그러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별 뾰족한 대답도 없다. 시골 동네에 살았지만 동네에서는 좋은 집에 살며 공부도 잘했고 늘 반장이고 회장이었으니 놀림감 들 일도 없었다. 시골 동네를 떠나 도시로 나오고 서울에 살면서도 별명은 없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한 상식, 두 상식, 몰상식 했던 기억이 있을 따름이다. 내 별명은 몰상식이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물론 기분이 좋지도 않았지만 딱히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들지도 않았다. 상식의 한자어 뜻은 서로 상, 술의 앞 가로턱식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 범퍼식이니 아무 매력이 없는 이름이다. 가게의 돌림자를 따라 상이 들어간 이름이 지어졌음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이름에 대해 뭔가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만 20세가 되었다. 어느 날 선교회관에서 중어중문학과 동기생과 이야기하다가 이름의 상자는 서로 상이 아니라 재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런 뜻을 두셨구나 하고 생각하자마자 지난 20년간 이름에 대해 주눅이 들었던 마음이 술술 풀어지는 것을 체험하였다. 모세, 그리고 사무엘.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에 다니던 선교회에서는 학생 리더들에게 크리스찬 이름을 선교회 대표가 지어주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나는 한모세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 기쁘다는 생각도 없었고 또 어색하다는 생각도 없었다. 처음부터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부르는 한 이름이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철로 역정을 읽는데 모세가 완전히 나쁜 친구였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전도를 주장한 침례교도였던 존 버년에게 모세는 율법 덩어리 자체였다. 그래서 난 모세를 마음에서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내 크리스찬 이름을 구하기로 했다. 내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 무엇일까? 요한, 바울. 우선 성을 포함하여 세 글자를 쓰는 우리나라 형편을 고려하여 두 자짜리 이름을 생각해 보았으나 내게는 안 맞는 것 같았다. 이 두 이름은 나중에 내 두 아들에게 붙였다. 결론은 사무엘이었다. 기도하는 사무엘 이미지는 나와 가장 덜 어울리지만 내 마음의 표상으로 삼기로 하고 자신을 사무엘이라 명명하고 사인도 정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사무엘이란 말의 히브리어 뜻은 무엇인가? 상식의 한자어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데 20년 걸렸는데 사무엘은 어떠한가? 이 이름의 뜻을 밝히는 일도 만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역사 비교 언어학으로 살펴보면 그 이름의 의미가 좋기 10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름은 고대의 여러 세머 문헌들에 나타나며 그 뜻은 여러 가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셈은 신이다 등등. 하지만 성경은 이 이름이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따른 것이라 설명한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고 사무엘이라 명명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엘이 하나님을 뜻한다고 볼 때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에서 샤마 곧 듣다라는 동사를 염두에 두고 이름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무엘의 이미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중에 이름은 예수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인명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스페인계에서는 일부 사용한다.
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유대인이나 무하마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무슬림과는 대조된다. 이처럼 예수 이름을 인명에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조상이 지어준 이름이나 내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이 내가 의지하고 부를 영원한 이름이다. 예수,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본다. 무엇이 다른가? 남이 무엇이 다른가 말할 때 지난 80년대 말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 매일매일 내 삶의 중심에 있었다. 내 나이 30대였으며 머나먼 마라톤 길의 목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보폭을 맞추어 함께 뛰던 시절이었다. 당시는 한국교회에서 이단 사이비 시비가 점화되던 때였다. 구원파, 오대양 사건, 휴거 사건 등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교회사로 볼 때는 20세기에 시작한 오순절 운동의 영향 아래 오순절 카리스마적 신앙운동의 도전에 대해 소위 정통보수 신학에 기반한 장로교회가 조직적인 대항을 시도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므온의 신앙과 신학에 기반을 둔 베르아 귀신론에 대해 여러 교단의 시비가 촉발된 때이다. 베르아 귀신론이 이단적이라고 비판하던 이들은 한결같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1988년 어느 날 나는 시므온께 지금은 다른 교회들과 함께 가기 위해 우리 교회의 신앙은 기독교 기본 진리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러한 시비가 제기될 때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나는 성락교회와 베르아 운동은 기독교 기본 진리에 서 있음을 말과 글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 관점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베르아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말할 때, 이제 21세기 초 다시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 2004년 후반기부터 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무엇이 다른가를 말할 때가 되었구나고 생각하여 이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베르아 학회 창립을 앞두고는 시므온께 지난 80년대 말의 옛 생각을 말하고 이제 소위 정통신학에 대비하여 시므온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이 다르고 베르아 사람들의 가치는 왜 다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밝힐 때로 여긴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베르아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들을 통해서 향후 수년간은 다른 신학이 전혀 도외시하는 우주창조 이전의 일, 경원시하는 유한신학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다고 했다. 이는 시므온의 사역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고 개인적으로 내 나이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베르아 운동과 그 실천이 신앙적, 제도적,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 나는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말하려고 힘쓴다. 한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하나의 신앙운동의 길은 마치 마라톤과 같다. 그동안 어느 누가 교회를 떠났다거나 베르아를 욕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우스갯소리처럼 베르아 운동도 운동이어서 도중에 나고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다. 이 기나긴 여정, 험하고 고달픈 길, 목표를 향해 달리기를 시작했으나 마라톤에서 최후의 면류관을 쓰려면 다른 이들을 따돌릴 수 있기 위해 고독한 질주를 해야만 한다. 몬주익 언덕에서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홀로 질주를 했던 선수가 골인점을 통과한 후에 기진하여 쓰러졌던 일은 감동적이다. 베르아 사람들이여. 이제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말할 때이다. 침례 받는 형제자매를 축하하자. 누가 침례를 받는가? 어린아이가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어린이의 침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침례를 받는 일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회사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다.
대부분의 교파는 유아 세례나 영세를 시행하기에 별로 문제될 것도 없다. 생후 1년이 지나면 교회의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의 침례 곧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한 자만 침례를 받는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신약교회의 경우에 그 최소 나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 논의에서 나는 초등학생일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죄인인 내 구주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침례를 받을 자는 최소한 몇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자기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시인해야 한다. 둘째, 자기는 죄인이며 죄, 마귀,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시인해야 한다.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시인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 누가 침례에 참석하는가? 침례는 앞서 말한 대로 신앙 고백을 한 자만이 받는 것이며 주 예수님이 친히 명하신 바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뜻깊은 침례가 귀히 여겨지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채로 침례를 받기도 하고 침례 증서만 달랑 받고 마는 경우들이 많은 듯하다. 성령 침례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강조하다 보니 침례를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침례 받는 일은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다. 죄, 마귀, 사망의 권세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청하고 성도들을 증인 삼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뜻이 크겠는가? 이 일은 그리스도인의 전도, 양육, 교제, 헌신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가족이나 친구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침례식에 초대하자.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 모임에서 누가 침례를 받고자 하면 우선 침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하게 하자. 새롭게 변화받은 자신에 대해 간증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효도를 다짐하고 우애를 다짐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기를 전도했거나 교회로 인도한 분을 초대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는가? 침례는 반드시 주일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일이라도 할 수 있다. 침례자로 초대받는다면 목사는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또 침례는 침례탕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건하게 예배하고 간증을 들을 수만 있다면 강에서 침례할 수 있고 바다에서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침례받는 형제자매를 축하하자. 침례식을 거룩한 기쁨의 잔치로 만들자. Come and see. 예수님의 초청. 와 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인물이다. 베드로,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네 제자이다. 이들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 차례 성경에는 나온다. 그래서 요한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실 때도 그 방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실 때에도 그 산에 요한이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요한은 가까이 있었다. 본래 요한은 안드레와 더불어 침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와 보라 come and see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5, 39절. 이에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여 첫 제자들이 된 것이다. 단지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때를 찾아가서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 된 것이다. 이후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도 제자가 되었다. 베드로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이 없이는 오늘의 성경을 생각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이 없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말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이 와 보라는 예수님의 한 마디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와 보라는 한 마디 초청이 제자들의 생애를 바꾸었고, 그들의 생애는 기독교의 근간을 형성했다. 청장년들의 초청, 와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말할 차례이다. 와 보세요. 청장년 총동원주일에 이 말로 형제자매들을 초청하자. 직장의 동료들을 부르자. 이전에 청장년 선교회, 대학 3부, CPA, 청년 선교회에 다니다가 요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들을 찾아보자. 매주일마다 교회의 여러 기관이나 부서에 속해 있기에 각기 따로 예배하였지만, 청장년인 이들로 하여금 이 날만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자고 말하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이 모임에 정중히 초청하자. 장차 어느 날엔가 청장년이 될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자며 참석을 권유하자. 이전에 청장년이었으나 지금은 장년이 된 사람들에게 젊은이들과 한 번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 몇 년은 더 젊어지실 것이라고 말해보자.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 날까지 와 보세요. 라고 최소한 100명에게는 말하기로 다짐하자. 우리가 초청한 이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제자가 나온다면 이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는 오래도록 내 영혼에 함께 할 기쁨이다. 오는 청장년 총동원주일이 기대된다. 새해를 앞두고 쓰는 목회서신. 2006년 청장년 선교회의 바람. 우리 교회는 한 달 먼저 한 해 사역을 시작하기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청장년 선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을 맞아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교구 개편, 직분자 임명 등이 기관별, 지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한 달 먼저 새롭게 한 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청장년 선교회도 이번 주부터 2006회기연도 선교사역을 행하는 셈입니다. 청장년 선교회의 담임을 제가 맡은 것은 지난 9월부터이지만, 이제야말로 저로서도 한 해 사역을 앞두고 제 소망과 비전을 형제자매님들께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해에도 우리 선교회의 세계선교, 직장선교, 가정선교 사역들이 점차 더 확대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 사역들에 대해 적극 동참하고 후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저는 11월 마지막 주일 선교위원회 모임에서 밝힌 바대로 이 연도에는 우리 모임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합니다. 장래를 위해서 지역선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존의 세계선교, 직장선교, 가정선교에 더하여 지역선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선교회의 개별 선교회들과 팀들은 지역보다는 기능과 직능 위주의 모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조직이나 기관의 장래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새해에는 이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담임 감독님이나 우리 선교회 밖의 성도들은 우리 선교회 출신 형제자매들이 지역별 조직인 교구로 진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새해에는 가칭 청장년 사순선교회 이름으로 몇 차례만이라도 우리 교회 40대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구 활동에 대비할 수 있게 연수훈련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5대 의무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의 5대 의무, 절대주일성수, 11조 생활준수, 매일 새벽기도, 매일 성경상고, 매일 전도 열심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라 불리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이도 있고,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도 있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하든지 성도의 5대 의무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제 자신부터도 어떤 날에는 성경을 상고하지 못했고,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음 해에는 매일 성경을 상고했고, 전도에 열심을 냈다는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세계선교센터를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한 해 동안 세계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선교센터 건축은 우리 생애에 다시 기회가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각자가 동참하되 기도와 물질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1월 중에 있는 헌신 예배에 대비하여 미리부터 헌신 헌금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 신앙생활의 간증이 되고 큰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이 청장년선교회 담임으로서의 소망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새해에 이 소망을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진 소망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새해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아래 어떤 존재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올해의 5대 기도 제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을 맞이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며 해마다 새해를 맞도록 우리 하나님이 정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2006년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몇 가지의 공통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모두가 5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범사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답게 살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까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기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입술에 있을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만남을 위해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만나기 전에, 만나는 중에, 만난 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는 해에는 좀 특별해 보기로 다짐합시다. 이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고 이적을 행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음을 알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구하지 않기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로 무장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적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합시다. 3. 성도의 5대 의무 곧 절대주일 성수, 11조 생활 준수,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전도 열심을 다하자.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우리가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와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는 해에는 성도의 5대 의무를 완벽히 실천하는 이들이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4. 세계선교, 직장선교, 가정선교, 지역선교의 지도자가 되자. 우리 청장년선교회는 세계선교, 직장선교, 가정선교, 지역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기를 바라며 이제까지 헌신해왔습니다. 그동안 선교를 위해 여러모로 우리의 선배들이 헌신해 왔기에 우리도 이를 계승하여 우리 몫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크리스찬 세계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헌신하자.
우리는 세계선교센터 건축에 우리 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들여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의 영광은 미리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들 합니다. 센터가 건립된 후 그곳에서 우리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후손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들이지만 저는 각 선교회마다 각 연구소마다 각 선교사님과 형제자매들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를 서로 알리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기도에 힘씁시다. 아멘. 올해의 인물. 타임지와 미디어다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 한 해를 마감하며 시사주간지 타임은 해마다 세계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다. 금년 마지막 호인 12월 23일자에 타임지 올해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한다. 일단 타임지가 어떤 인물을 선정하면 해마다 사람들은 그럴만하다고 수긍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 선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선정 과정부터 여러 반대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2002년도에는 타임지가 빈 라덴을 선정하려다가 큰 역풍을 맞기도 했다. 수천 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에게 어찌 그런 영광을 안길 수 있느냐는 항변이 많았다. 2004년을 보내며 미디어다움은 올해의 인물로 12월 14일 배용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줄기세포 연구의 황우석 박사를 선정하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배용준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에 끼친 경제적 효과와 함께 힘겨운 한 해를 보낸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윤리적 문제 논란을 넘어 논문의 조작과 허위 문제까지 불거진 황우석 박사를 올해의 인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을 미디어다움은 다행으로 여길 일이다. 영웅을 찾는 사람들. 영웅을 찾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는 미국에 머물던 때에 소위 명예의 전당이라 불리는 곳을 지날 때는 들러보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인 유명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 후보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남달리 의미심장하게 들었다. 영국 에딘버러에서는 조국을 빛낸 인물들의 초상화 박물관을 찾아 주의 깊게 전시물들을 보았다. 그리고 서울에도 이런 초상화 박물관을 만들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서 예적에는 도시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만신전을 두어 정신적 중심지로 삼았는데, 오늘날에는 명예의 전당이나 초상화 박물관의 영웅들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웅, 모세와 바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바울 등은 세상 기준과는 다른 면에서 우리들의 영웅이다. 모세는 애굽 왕의 아들 신분으로 누릴 영광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당시 최고의 석학이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학한 바울의 경우에도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온갖 고난을 당하며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3, 28절.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였다.
자기 생전에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후세대의 믿음의 표상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올해의 인물은 누굴까? 며칠 후 2005년은 마감된다. 이 해를 마감하며 우리 자신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할 것을 제안해본다. 한 해 동안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선교회의 형제자매, 을 우리 자신이 선정하여 감사의 카드나 기념품을 발송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성탄절의 주인. 왜 성탄절이라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로 표기했느냐? 지난 주일 어느 목사님이 필자를 방문하였다가 어떤 성탄절 프로그램 안내지를 사무실에서 보고 내게 물었다. 곧 왜 성탄절이라 표기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라고 표기했느냐고 그 목사님은 내게 물었다. 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 생각하고 그 용어를 쓰지만 본래 어원적으로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가톨릭교회에서 온 것이라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의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크리스마스보다는 성탄절이 합당.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기로 한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1차적으로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라고 여기면 이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마스가 합해진 말은 축일, 축제일을 뜻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라틴어 마스 자체가 가톨릭교회의 미사가 끝난 후에 퇴장시키면서 이태, 미사 에스트 곧 가라, 보냄을 받았느니라 또는 갈지니, 이제 해산입니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라틴어 영향을 받아 고대 영어 크리스테스 메세에서 크리스마스가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스가 라틴어 마스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를 라틴어에서 크라이스트와 일반적으로 축일, 축제일을 의미하는 마스가 합해진 말이라고 여기면 이는 그리스도 축제일이라는 뜻이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맥락에서 성탄절이라는 용어와 상호교체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는 셈이다. 필자의 경우도 이제까지 이런 뜻으로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불러왔다. 그러나 고대 및 중세 시대의 가톨릭교회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려면 크리스마스보다는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산타클로스 등으로 대변되는 상업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에 얽힌 가톨릭교회의 유산을 벗어버린다 해도 산타클로스나 캐럴 등으로 대변되는 성탄절 문화에 대해 이제는 우리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일각에서 상업 문화를 탈피하려 노력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산타 문화가 사치와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나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네, 기쁘다 산타 오셨네 등의 가사로 성탄절이 산타의 날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성탄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며 성탄절 캐럴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사를 말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뜻을 지닌 이들이 산타클로스 대신에 동방박사를 내세우려 하는 일도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성탄절 문화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제의 예수 퍼레이드. 이번에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대학 선교회와 합동으로 성탄절 전야인 24일 저녁에 영등포역 앞에서부터 우리 교회당까지 예수 퍼레이드를 벌인 일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지만 뜻깊은 행사이다. 첫 번째 성탄일에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말을 우리도 이제 듣는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이제는 성탄절 문화를 우리 손으로 바꾸어 보자. 우리 주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시다.